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철야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어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위가 열려야 합니다. 위가 닫히면 사람은 속으로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안으로만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땅 속에 처박혀서 살게 되죠.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은요, 하늘을 쳐다보며 살지 않아요. 동물은 항상 땅만 쳐다봐요. 오직 인간에게만 어디를? 하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인 물리적인 눈도 되지만 영안이죠, 영안.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동물로 비유하진 않지만 사람을, 성도를 꼭 한 가지 비유할 때 대표적인 하늘을 향하여 앙망하는 동물, 뭐요? 독수리의 우리를 비유하여 축복할 때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늘을 앙망하며 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까? 하늘에 사실 숨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이 열려야 공기가 통하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고가 나면 사람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그렇죠? 영적인 이 기도 말고요. 실제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중등부 때 제 선생님이 간호사셨는데 저희가 바다에 놀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발견해서 사고자에게 갔더니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선생님이 당장 뭐부터 하시냐면 기도를 여시는데요, 반드시 기도를 열 때 성도님들 혹시 참고하십시오. 절대로 옆으로 누워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을 딱 향하여, 몸이 하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딱 쳐들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팍 열려요.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숨통이 열린다는 것은 위로 열리는 걸 말해요. 위로. 그래야 살아요.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만사가 그렇지 않아요? 공기가 통해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썩어버려요. 그렇죠? 공기가 안 통하면 음식도 두 가지 종류로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화학적인 변화 같지만 썩을 수도 있고 오히려 숙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면 음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 숙성되고, 반대로 숙성이 안 되면 이거는 썩는 거죠. 썩는 거.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변질이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되기를 바라세요? 변화되기를 바라시죠? 옆에 분들 요즘에 40철야 하면 변화됐는지 변질되어 가는지 한번 봐보셔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네, 변화가 그런 거예요. 이 숨통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점점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돋는 거죠. 저 얼굴 생기가 돋습니까? 네, 생기가 돋아야 됩니다. 여우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로? 여유 있는 여자가 돼야 됩니다. 답답했던 여자가 어떤 여자로? 답을 아는 여자로. 또 빛을 엄청 쪼들려게 졌던 여자가 어떤 여자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여자만 하냐고요? 그건 제 맘이에요. 뭐 싫으면 남자라고 하시든가. 이게 변화예요. 변화는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세요. 거듭남, 신학적으로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죠. 근본적인 변화예요. 거듭난다라는 단어 자체가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 자체가 위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위로부터. 이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세요.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고 하늘의 일은 당연히 모르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 위로부터 변화가 없으면 하늘의 일은커녕 땅의 일도 몰라요.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일도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철야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게 문제예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닫혀 있어요. 숨통이 턱턱 막혀요. 오늘 누가복음 3장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시대 배경이
완전히 막힌 세상이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해요. 디베료,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이 6명의 인물을 누가라는 역사가가 쭈루루루룩 나열하는데, 이 인물을 연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놈들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 나쁜 놈들입니다. 이 놈들 굉장히 극악무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살피진 않을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18, 19, 20절을 보면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자, 헤롯이 굉장히 야욕이 가득한 인물인데 자기가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사실 동생이 아내죠. 그래서 빼앗아 버려요. 죽여버리고.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쟁취하기 위해 남의 숨통을 틀어막는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헤롯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막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찔림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요한 때문에 마음이 찔리면서도 요한을 대단히 존경했다고 말하는데, 결국 헤롯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한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목을 쳐버리죠. 나쁜 놈들 시대예요. 살 길이 없어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꽉 막힌 시대에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7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독사의 자식들처럼 사는 거예요. 모두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위로 하늘문이 없으니까 독사처럼 알을 품고 따리를 틀고 몸통으로 남을 숨이 막히도록 조여매고, 독사의 혀를 보세요. 독사의 혀는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말끝마다 이간질하고 자기가 얻기 위해 분쟁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볼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숨통을 쥐어가며 죽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의미심장한 사건인 거죠. 인간은 세상에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유혹할 때부터 뱀은요 우리의 숨통을 조여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범죄한 뒤에. 그러니 뱀이 땅에서 흙을 파며 땅속에 숨어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독사의 자식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할문이 막혀서 땅속에 파묻혀 속으로만 파묻혀 살아가는 세대, 시대. 그때 세례 요한이 몇몇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슴이 찔려서 와요. 그 세 부류가 10절에서 14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리, 백성들이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에요. 이 세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엄정하게 말합니다. 무리들에게는 너희가 옷과 음식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같이 통용하라. 왜? 위로 막혀 있으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웅크려 사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누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리들, 더 이상 고리대금 갈취하지 말아라. 너희들 살기 위해 남의 숨통 조이지 말아라. 군인들, 함부로 남들을 짓밟고 죄 없는 사람을 강탈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혀있는 세대라 이 사람들이요 다 저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숨통 유지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숨통 트이기 위해 누구 숨통을 조여요? 남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3절, 8절 말씀에 등장해요. 8절, 우리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들의 자랑거리는 늘 속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오늘날로 표현해 볼게요. 자기 족보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 어디 대학 나왔네, 어디 취직했네, 어떻게 돈 벌었네, 내 자녀가 어디에 들어갔네, 이런 땅의 족보로만 자랑거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왜? 위로 은혜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맛보는 은혜가 없으니까 땅의 족보에 연연하여. 우리 신앙인들로 따져볼까요? 왕년에 나도 이랬다,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야, 왕년의 신앙에 젖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 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늘이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 땅의 족보에 연연하여 삽니다. 땅의 족보에 연연하여 살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반드시 바로 지도하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뭐에?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땅의 족보에 너무나 몰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땅의 족보에 몰두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일 철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의 족보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까? 애초에 마음을 좀 달리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연결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선물을 너무 예쁜 나머지 뜯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뒀어요. 자, 이 선물은 내 겁니까? 아닙니까? 다시,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물이 너무나 예뻐서 뜯지는 않아요. 그대로 집에다 고이 간직해 놓을 거예요. 이 선물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안 뜯어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쁘다고 가만히 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적 있죠? 음식이 나왔는데 모처럼 만에 음식을 외식해서 나왔는데 너무 음식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먹기가 아까워요. 사진만 찍고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럼 뭐 될까요? 똥 됩니다. 안 먹으면 뭐 합니까? 관광지에 갔어요. 관광할 게 널렸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빨리 사진 찍고 다시 버스에 타야 돼요. 더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초입에서 모든 게 끝나버려요. 선물 마찬가지죠. 이 예쁜 선물 너무나 예쁘다고 안 뜯어봐요. 이거 뜯어봐야 돼요. 뜯었을 때 이게 나오죠? 얼마나 귀한 게 나왔습니까? 이 태블릿 PC 이걸 딱 열어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뭐가 열려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러죠? 어플리케이션이 수십만 개가 깔려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이게 문명도 들어가 보면, 뜯어보면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데, 영적으로도 비슷해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잠깐 누리는 그 감격 너무나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쁜 선물처럼 간직하고만 있고 그 위에는 뜯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는 엄중한 경고를 했어요. 한 번 은혜의 빛을 맛볼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더 깊은 하늘에 신령한 유익들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40일 철을 통하여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부어집니다. 그러면 더 붙들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냥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뭐라고? 아,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선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열어보지도 않고. 그게 언제 증거가 되느냐? 내가 하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 언제 증거되느냐? 땅의 족보가 흔들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려 버려요. 대학에 떨어졌다, 취직이 안 됐다, 사업이 망했다, 또 내 집에 사고가 터졌다, 또는 억울한 일 당했다, 배반을 당했다, 이런 땅의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똑같이 억울해해요. 똑같이 분노해요. 똑같이 뒤통수 쳐버리고 싶대요. 왜? 여전히 나는 땅의 족보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리지 못한 거죠. 어떤 신학생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자매가 이 신학생과 결혼하고 싶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자매의 부모님은 반대했죠. 너무나 가난한 신학생, 목사 돼도 다 뻔하잖아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해요. 그러나 너무나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매 부모님이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너의 설교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부모님 설교를 들었죠. 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뜻밖의 그 자매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아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확신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늘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네는 목사가 안 될 게 분명하네. 얼마나 설교하면서도 자기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야 뭔가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구나,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목사가 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 죽어가고 내 영혼에 하늘의 문이 안 열려서 얼굴이 어둡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끝나버린다면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한 거죠. 그런 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여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가난한 신학생, 집안도 별 볼 일 없어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돼! 결혼 안 돼! 이 나쁜 새끼야! 결혼을 극구 말리시고 방해하셨어요. 막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제가 끝까지 막 하겠다고. 그러나 저희 장인어른 지금 저 너무나 좋아해요. 1부 예배도 드려요, 2부 예배도 드려요.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야, 너는 항상 똑같은 말만 하면서 뭔 소리만 질러대면서 뭔 걸 설교라고. 그런데 그런 설교를 매번 들어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옛날 때는 저희 장인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네, 오늘 약주 한잔 하러 가세. 옛날 소시적 얘기예요.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문이. 이 꽉 막힌 시대에 어디에 하나님의 문과 말씀이 임하는지 보세요. 2절, 그때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꽉 막혀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요한이 있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황폐한 땅. 근데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이 전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3절 보세요. 3절 빨간색만 시작. 회개의 세례를 전하잖아요.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눌리죠. 회개하면 뭔가 죄를 빌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회개가 뭐냐면 메타노이아, 돌아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던 길이 막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비즈니스석이죠. 앞에 엄청나게 큰 화면이 있어요. 승무원이 시간만 되면 음료 갖다 줘요, 음식 갖다 줘요, 향긋한 냄새가 울리죠. 사방이 내 널찍한 공간 안에서 마음껏 쉬며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안내방송이 들리는데 안내방송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잘 들어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안내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거죠. 내가 비행기를 잘못 탔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막히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하늘문이 안 열린다면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회개의 세례를 전하셨다는 말은 돌아갈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아갈 길을, 회개의 세례를 전하자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15절 보세요. 그들 백성 가운데 심중에 바라고 기대하면서 누구신가? 그리스도신가? 즉, 우리가 이 길로 가면 꼬이고 막히는데 길이 있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대. 우리 지금 쥐어짜고 있고 숨통이 막히는 세상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대. 그 회개의 세례를 들었던 백성들이 심중에 막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가 이러면서 그 길이 어디냐, 도대체 그 길이 어디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16절 17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의 세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막혀있다, 돌아가야 된다 라는 깨달음, 회개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온다는 증거냐면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막혔던 세상, 꽉 막혀서 남의 숨통 조여야 되는 빌라도, 헤롯, 분봉왕,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도 빈들에 머물렀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듯 오늘 동광교회와 40일 철야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뿔을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로 임하셔서 하늘문 여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성령이 임하면요, 쭉정이는 다 태워버린대요. 쭉정이 뭡니까? 우리가 연연하던 인간 족보, 세상의 족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철야를 지금도 감당하는 겁니다. 40일 철야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 21절과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우리 한 가지 소망은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때에 서 있습니다. 왜? 세상이 꽉 막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라 세상이 갈수록 우리의 숨통을 턱턱 막히는 일들 투성이잖아요.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뭐가 열린다는 것 줄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23절 24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사람들이 알 때 이 요셉, 예수님의 족보는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 족보를 따져보면 그 족보 안에는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아요. 불륜도 있었죠. 살인도 있잖아요. 장녀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너무 결격 사유가 많아요. 요즘에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 회사 면접하면 당장 추방이고 사회적으로는 격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여다볼 인간의 족보는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요. 그 족보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을 때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가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위가 열리기 시작하는, 위가,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족보 위가 열려요. 저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족보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세상 족보 말고 위로 하늘이 열리는 족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법 길어요. 그러나 길지만 우리 그 위로 뭐가 열리는지 한번 봅시다. 성도님들은 제가 말하기 전에 그 위는 이것만 말했어요. 그 위는 뭐라고요? 계속 위로 열릴 거예요. 위로 열릴 거예요. 자,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따시요, 레위요, 멜기요, 얀나요, 요셉이요, 마따디아요, 아모스요, 나훔이요, 에슬리요, 낫게요, 마시요, 마따디아요, 서머인이요, 요색이요, 요다요,
요하나니요, 레사요, 스룹바벨이요, 스알디엘이요, 네리요, 멜기요, 앗디요, 고삼이요, 엘마담이요, 에르요, 예수요, 엘리에서요, 요림이요, 마따시요, 레위요, 시므온이요, 유다요, 요셉이요, 요남이요, 엘리야김이요, 멜레야요, 맨나요, mat다다요, 나단이요, 다윗이요, 이세요, 오벳이요, 보아스요, 살몬이요, 나손이요, 아미나답이요, 아니요, 헤스론이요, 베레스요, 유다요. 지금 힘드세요? 이거 한다고 힘드세요? 어떻게 위를 열려고 하세요 지금? 그 위는 75분밖에 안 등장해요. 지금 한 3분의 2 있으니까 다시 그 위는 시작.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요, 데라요, 나홀이요, 스룩이요, 루요, 벨렉이요, 헤버요, 살라요, 가이난이요, 아박사시요, 셈이요, 노아요, 레멕이요, 무드셀라요, 에녹이요, 야렛이요, 말랄렐이요,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족보를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의 족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족보. 그런데 위가 막혀가지고 그 족보에 연연하며 억울해하며 원통해하며 내 족보는 언제 풀리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 근데요, 그 위는 영안이 열리면 누가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립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족보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 지금 가정의 족보와 내 삶의 족보가 좀 꼬여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족보 하늘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족보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 하늘의 족보를 여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늘의 족보를 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스데반이었어요. 그게 에스겔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사방이 막혔어요. 꽉 막혀 있어요. 위를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갔어요. 유배당했어요. 끓는 물에 넣어도 죽지 않는 사도 요한. 그래서 거기서 늙어 죽어라 말하며 밤모섬에 혼자 내버렸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이 봤던 한 가지 환상,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묶인 상에서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해요. 기도가 하늘문이 닫혀서 안 올라갈 것 같죠? 아니요. 사도 요한이 너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가 결코 막히지 않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땅에서 향연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위는 동방교회 40일 철회할 때, 동방교회 40일 철회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지금 막힌 세상이에요. 하늘문 닫힌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하늘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하늘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를 살펴보니까 열리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태초 때부터 아담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렐, 그리고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까지, 라멕, 노아까지,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먼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그 하늘문 열린 길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오늘도 성령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가정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대문을 여실 겁니다. 병든 자 치료하실 겁니다. 억눌린 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담대히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40일 철학 동안 내내, 40일 철학 동안 내내 그 권사님 삶을 보니까, 그 권사님 가정을 보니까, 그 권사님의 삶, 자녀들 보니까 꽉 막힌 것처럼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도 감이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진 가정마다, 병든 육신마다, 영혼이 눌려있는 자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살아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 여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의지하며, 성도님들 꼭 하늘의 문을 향해 내 마음이 가슴 뜨겁게 40일 철야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